오늘은 8월의 두 번째 주일이죠. 장마가 지나고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걱정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지요. 네,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경험을 통해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무엇일까요? 네? 물질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힘이나 권력이나 돈 등과 같은 이런 관련된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통제할 힘이 생기겠죠.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불가능에 가까운 일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이렇게 많이 쌓고 그것들로 이제 또 무장을 하고 강함과 완벽함을 갖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조금 과대 포장하기도 하죠. 또 관계를 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 힘, 권력, 재물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강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 강함이라는 속성에는요, 필연적으로 문제를 가지게 되기 마련인데요. 강력한 힘이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매력 앞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죠. 또 그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잘 되어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또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과 또 유혹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예가 아니지요. 신앙에 기대어서 다른 삶을 좀 추구하려고 합니다. 삶의 방향을 조금 더 신앙적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그렇지만 쉽지가 않죠. 분주한 삶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세상과 동일한 삶의 지향을 갖게 됩니다. 또 분주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쉽게 잊고 살게 됩니다. 이 문제는요, 끊임없이 삶과 이 마음의 공간을 채우려 하고 또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빼앗길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이 비움과 체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는 것, 우리에게 세상의 방향과 사뭇 다른 연약함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이 되면은 어려워지는지요?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연약해지시는지요? 나의 그 연약함이 나의 삶에 치명적이냐? 그렇지 아니한가는 차치하고 연약함을 좋아할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연약함이란 대체로 나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위축시키고 나를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또 사람 앞에 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때때로 손해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을 저에게 가져가 주세요. 저에게서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연약함을 제거해 주실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연약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기회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은 권력을 갖고 있거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또 많은 소유를 누리고 있는 것과는 사실 정반대의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상실 가운데 있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능력과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서 고통 가운데 기도 중에 있으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모두가 사실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있고 또 좌절을 딛고 일어섰던 이 모세가 그렇습니다. 또 이민자와 나그네였던 야곱이 그러했고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큰 소리만 치고 뒷감당 못하는 베드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을 낳아야 했던 아름다운 아내, 이 사라를 2번씩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였다가 나중에는 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연약함도 유전되는 걸까요? 아들 이삭 역시 그랄 땅에서 아버지와 똑같이 갔던 땅입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를 그의 누이라고 속였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아내와 8개월 정도 교제한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후에 신혼집을 좀 마련해야 했고 또 예식장도 계약하고 신혼여행지도 예약해야 되고 또 친지도 만나야 됐잖아요. 그리고 예복도 준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생 한 번이라면서 아내가 아쉬워하는 프로포즈가 있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걸 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조금은 늦었지만 아주 근사한 장소를 예약했습니다. 청담동에 위치했던 트라이베카라는 곳이었는데요. 저보다 먼저 방문했던 제 후임이지만 회장님의 조카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이 후임이 저보다 그곳을 먼저 방문했는데요. 조용히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가실 거면 절대 차 가져가지 말라고요. 그 이유인즉슨 거기에 오는 차들이 굉장히 좋아서 어지간한 수입차를 끌고 가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미니 쿠퍼를 끌고 왔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멀리 댔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에 그 관리자를 알고 있었고요. 사실은 그 저희 회사하고 관계된 관계사였기 때문에 별로 그런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조금 퇴근을 일찍 하고 아내랑 이제 청담동에 만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차를 끌고 가는데 역시나 수입차들이더라고요. 그 사이를 아내랑 같이 쫙 끌고 들어가서 멋지게 키를 그 발렛 파킹하는 직원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예약돼 있는 4층으로 올라갔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관계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음식과 이런 마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잘 마치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이제 출구에서 자동차를 이제 발렛 파킹했던 그 직원이 꺼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한 7명 정도가 서 있었는데요. 문이 열리면서 나오는 차가 람보르기니가 나오는 겁니다. 그 차를 이제 보내고 아내랑 둘이 서 있다가 무슨 차가 나올까 기다렸는데 어떤 차가 나왔을까요? 엔초 페라리가 쫙 나오는 겁니다. 와, 큰일 났다. 이제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차가 이제 포르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차가 나올 때마다
부릉부릉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소리 날 때마다 오 이러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셋째 차가 나오고 이제 불안불안해지고 있는데 저희 뒤에 또 한 청년이 이제 커플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앞에 있는 그분들과 아마 일행이었던 것 같아요. 와, 이 배기음 소리를 듣다가 제 순서가 이제 왔습니다. 순간 팍 머릿속에 스친 생각, 도망가자.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나 나가 있을게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순간 해서는 안 될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결국 아내가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 얼굴이 뜨겁고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네. 살기 위해 2번씩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저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네,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연약함을 제거해 주신다면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연약함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보다 약해져 있을 때 친밀함과 사랑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지요.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서로가 강할 때에는 유대와 협력보다는 갈등이 있죠. 또 분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은 친밀한 사랑을 나누게 하고요. 하나가 되게 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보다 훨씬 커버려서 이제 아이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한데요. 이 첫째 아이가 태어난 얘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채 2시간이 되지 않아서요. 병원으로부터 긴급한 호출이 왔습니다. 아이의 호흡에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이제 집중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하루에 2번 면회가 허락되었는데요. 30분씩 2번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보호자 1명만 들어가서 아이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눈도 가려지고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놀라서 웅크리고 있는 아이의 몸에 제가 손을 넣어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큰아이를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찬송을 부르게 되면 웅크렸던 아이가 다리를 쭉 펴니다. 얼마나 평안했으면 그 찬양을 듣고 그랬을까요? 잠시나마 그 경직됐던 몸이 펴지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렇게라도 해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산후조리원에서 회복 중인 아내를 만나고 또 시간이 되면 아이를 만난, 이렇게 2군데를 오가면서 몸과 마음은 이 무기력 때문에 굉장히 지쳐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폐나 이 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런 소견을 들려줬을 때는 정말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간신히 이 멘탈을 붙잡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내와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어머니가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평안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요. 물론 잠깐이었지만 아내와도 첫사랑을 느꼈을 때 이상으로 친밀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섬겼던
우리 성가대원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요. 그분들이 나눠준 큰 사랑과 또 관심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받았던 위로임을 뒤늦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그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회 가운데 하나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위에 머물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연약함의 신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해산하던 날, 그 여관에 들어갈 방을 구하지 못해 구유에 이렇게 눕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 그 담겼던 그 말구의 무력함은 이후에 십자가에서의 무력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장한 아기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고,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에게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고통과 목마름을 느끼면서도 끝내 저항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그대로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병들고 무시당함으로 연약해집니다. 버림받을 때, 또 거절당할 때 한없이 연약해집니다. 오해받고 또 모욕을 당할 때,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의 상실을 경험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반복된 실패,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이것들을 경험할 때는 한없이 약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경험했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연약했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거절하셨죠. 그 거절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를 연약한 상태에 머물게 하셔서 그를 교만으로부터 보호하셨고,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계시 속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내 안에 자리한 연약함은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들의 풀과 꽃과 같다 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연약함은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당히 마주하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연약함의 인정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이 신앙으로 연결되고, 또 그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연약함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
그 본문을 창세기 4장 26절 잠깐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의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 26절에 등장하는 셋의 아들의 이름은 거기 보이시는 것처럼 에노스입니다. 이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인데요. 이때부터 비로소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연약함을 숨기란다면 위선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화의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의 연약함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물질 때문에, 또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상실과 또 무시와 모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지셔서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나의 연약함을 당당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직한 모습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